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요 우리 새천사방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을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일 중 첫날, 일요일을 주일 중 첫날이라고 안 해요. 일요일을 갖다가 주의 날로 지킨다 그래요. 저도 이제 감리교회에 다니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옛날에 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물론 저희 형님이 먼저 안식일을 깨닫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제가 그 형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4번째 이 설교를 할 때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5번째로 들어가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우리가요, 자 보세요, 구속과 구원이 있는데 이 구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골로새 3장 자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요, 골로새 3장 13절에서 17절에서 이제 그 구속에 대한 그 속죄가, 자 보세요,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다음에요, 이 율법은 또 보세요, 도덕적 율법은 나를 직접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요, 의문의 율법이 폐지된 다음에는 도덕적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그 의문의 율법 속에서는 뭐냐, 어린 양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또
몽학 선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보세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으세요. 예수님 대표로 어린 양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폐지했는가? 여기 이제 골로새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여기 보면 함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다르게 읽었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 자 보세요. 양을 잡아서 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문의 율법인데 여기 뭐 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유대인의 6월절 날 마지막 어린 양을 잡아서 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로 표현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율법은 완전히 다 폐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골로새 3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갖다가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골로새 3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요 제7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대속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보세요. 무교절 또 그 다음에요 칠칠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추수감사절 이 절기 때예요. 절기를 지킬 때 뭐요 6월절부터 이 추수 때까지요. 이거는 뭐냐면 절기 안식일에는 절기 때는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요. 자 제7일 안식일은요 금요일날 해지는 시부터 안식일날 해지는 시까지 하루예요. 24시간 24시간 하루를 꼬박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의를 칭해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절기 안식일은요 자 보세요. 절기가 시작한 날부터 자 보세요. 이 모든 대속절이나 또 절기가 끝나는 날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요 7일 동안 7일 동안 일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보세요 일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주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절기 안식 지금 여기 골로새 3장은 절기 안식일과 그 다음에 모든 먹는 것과 그 우리가
7일 동안 쉬면서요, 이 모든 먹는 것, 모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다 절기를 위해서 지키는 안식일이나, 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매 초하루는 또 쉬는 거예요. 매달 초하루. 그러면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절기 안식일도 다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폐지가 안 됐어요. 그건 엄연히 넷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여기 월삭이나 안식일에 절기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요. 예, 레위기 23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자, 이 절기 안식일에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보시면 레위기 2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레위기에서. 예. 레위기에서요. 23장. 제가 손이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레위기 23장. 예. 23장 1절에서부터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절기 안식일이 이제 다 폐지되는 것이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시면 이 절기 때는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고 쉬는 걸 갖다가 절기 안식일이라고 말했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호세아의 서를 이제 우리가 또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있는 말씀을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호세아. 예.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자, 호세아서 예. 호세아서 2장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이에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또 절기 안식일이에요. 절기에 속한 이 일주일 동안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고 그랬어요. 안식일 외에. 예.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안식일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체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로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그 절기법에 보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1절에 정확하게 그랬어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그 절기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뭐 해졌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도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이 일요일 지키는 개신교에서는요, 안식일도 다 폐해지셨으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고. 그거는 큰 죄예요. 예, 무지예요. 성경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분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요일을 갖다가 우리는 안식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천주교의 교황권의 자녀예요. 예, 말튼 루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예. 자, 말튼 루터가 보세요. 신앙이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말은 자 보세요. 그걸 깨닫고 개혁은 했지만은 안식일 개혁은 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천주교회 교황권이 만들어 놓은 그 주일 중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다시 보세요. 이 천주교회 이 요리문답에 보면요, 분명히 나왔어요. 예, 분명히 나왔어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개신교회 중에 진심으로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교회라고 나왔어요. 예,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교회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천주교회 이제 요리문답을 좀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천주교회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베일 밑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천주교회는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사람이 그의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1969년 예, 여기 보면은 이 요리문답 366쪽에서 367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천주교회는 그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틀릴 수 없는 신성적 권위에 의하여 안식일 춘수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이분들은 거짓말을 안 내요. 근데 개신교의 목사님이나 교수들이나 그 또 장로들이나 그 신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천주교의 이 교황은 거짓말을 안 했네요. 여기 보세요. 천주교회는 그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틀릴 수 없는 신성적 권위에 의하여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안식일 제7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바티칸에 있는 천주교회 교황권이요, 개신교의 지도자들보다 더 진실하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요리문답에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신성적, 보세요. 틀릴 수 없는 신성적 권위에 의해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개신교회는, 그럼 일요일을 지키는 천주교회 빼놓고요, 일요일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안내자로서 주장하면서 일요일 준수에 대한 성경상의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유일한 성서에 일치된 개신교회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라.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라. 자, 보세요. 카톨릭 천주교회 발언. 개신교회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예배일로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요일을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뜻이 보이며, 보세요. 자, 개신교에 다니는 모든 목사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들과 모든 신자들은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뜻이 보이며, 보세요. 오히려 교회의 대변인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보세요. 1950년도에 발표한 이 요리문답이에요. 너무나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요일을 진짜 보세요. 예배 드리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교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천주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성경적으로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전부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리, 그 모든 중요한 진리를 다 삼켜 있기 때문에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 지구를 갖다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 2장입니다. 2장 보세요. 3절로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천주교의 교황이요, 다시 이 안식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요, 뭘로 나오냐면 적그리스도로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날이 멀지를 않았어요. 지금 유엔에서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 낮에는요, 다른 나라에는요, 48도, 50도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 화재가 나가지고요, 모든 자연이 지금도 불이 나가지고 계속 타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뭐요? 일본에는 뭐요? 100% 정화가 되지 않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들었더니요, 일본의 지도자들의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정화가 됐으면, 그러면 일본에서 그거 농업용수로 쓰면 어떠냐고 말했을 때게요, 그 지도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는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쓸 수가 없다. 왜 쓸 수가 없느냐? 그 이유를 묻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정화가 됐다는 말입니까? 정화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런 뭡니까? 오염수를 갖다가, 예? 엄청난 걸 갖다가, 예? 바다에다가 뿌린다는 겁니다. 뿌리는 순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보세요. 이 지구를 창조한 창조주로부터요,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인류를 갖다가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를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일본 백성들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화가 됐으면, 자, 농수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요,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질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도요, 이제 보세요. 기후변화를 통해서, 자 보세요. 이 지상에 재앙이 내리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교황권에서는요, 바티칸 그 교황권에서는요, 일오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적은 사람들, 숫자가 적은 사람들, 우리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보다도 저 숫자가 적은 안식일 교인들이, 자,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토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고 해가지고요, 일요일 협령을 내리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다시 옛날에 청교도 시대 때요, 자 보세요. 칸스탄틴이, 자 보세요. 그 교황이요, 자 1월 강령을 내려가지고요, 1260년 동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사거리 싹 죽이다시피 했어요. 몇 년 동안? 1260년 동안. 예. 근데 그 박해가 다시 성경에는 시작될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대적하느냐? 안식일을 짓밟아 버리고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일요일을 이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일요일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어요. 4절에 그랬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으키는 하나님이나 평상시에 자기를 보여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으키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교환권 아닙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면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면 새세계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새세계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나라가 그게 가입하도록 해가지고요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법으로요 처리할 텐데,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예, 이 지구의 운명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새세계 질서를 통해서 이 새세계 질서의 법률로요 다스릴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그 비밀, 그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19절에 예언이 확립될 것을 이 얘기를 해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새세계 질서의 그 법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가차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 죽이란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첫째와 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은요,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인 동시에 우리가 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 자 1장에서요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영한대역인데요. 한글로 영어도 있고 한글로도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된 거를 읽어 드릴게요. 그분의 나라가 가지는 진정한 특성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 나라의 원칙들을 공포할 준비가 이루어진 셈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가까이에 있는 한 산 위에서 이들 택한 자들을 위해 밤새 혼자서 기도하셨다. 새벽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셔서 기도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도하심으로 복음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해변으로 갔는데 거기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통상 볼 수 있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과 베리아와 반이교 지역인 데가볼리와 유다 지방에서 있는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게 등지에서 온 사람들로 무척 많았다. 그들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마가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6장 17절과 19절을 보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요, 25페이지에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나왔네요. 예수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들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보세요. 칭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는, 용서받는 일은요, 여기에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뭐 하게 하신다? 뉘우치게 한다 그랬어요. 뉘우치게 한다. 그러면 뭐요? 자, 율법이 폐지됐다면요, 죄를 뉘우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율법이, 십계명이 폐지됐다면 죄를 뉘우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요, 짬 번연이요, 꿈 가운데 하늘 천국에 가보니까요, 이 지구에 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입하고 귀만 있다라는 거예요. 입하고, 자 보세요, 육체는 없고 입하고 귀만 천국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로만 듣고 천국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입만 가지고 입만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짬 번연은요, 다른 문으로 가보니까 그게는요, 완전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천국의 아름다운 기쁨을 갖다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곳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꿈 가운데. 그리고선 꿈을 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이 폐지됐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냥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날 길 가다가 그냥 천당으로 올라가 버리는, 예?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휴거가 아니에요. 예? 성경을 다시 연구해 보세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산상보훈에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보세요. 자 보세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요,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께서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율법을 갖다가요,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해가지고요, 그 율법은 거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죄를 뉘우치는 동시에 회개케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게 만든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 구약에 있는 사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요, 연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자, 예배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그게 있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교인들도 다 가버리고 혼자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기도를 했지만은 무엇이 마음에 남아있더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무리는요,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십계명에 딱 비춰보니까 뭐요? 이기심과 죄로 얼룩된 마음을 보게 됐을 때, 그러면 뭐요? 십계명 필요 없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율법이 폐지됐으니까 우리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십계명 가운데 한 조목이라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한다고 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키는 거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기심과 얼룩진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표고 안식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야?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라 그랬어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일 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거는요, 주일 주자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일 주자는 뭐냐? 주일 중 첫날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알고 지키세요. 그냥 막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고 천당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천당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다른 우주 세계가 있어요. 지구 외에 다른 우주 세계가, 저 사람 큰일 났네. 무슨 우주 세계가 있어요? 지구 하나밖에인데. 그거는, 자 보세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는 천국이, 지구는 천국이 아니에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수한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다 그냥 화학으로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데는요, 지옥이에요. 성경에는요, 지옥으로 나와요. 천국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떨어진 이 지옥이에요. 저 사람 큰일 날 소리만 자꾸 하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 다음으로 마귀 대장이 있어요. 그 마귀 대장 이름이 누스벨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예요. 그 천사는 지능이요, IQ가요 6천이랍니다. 6천, IQ가 6천이랍니다. 근데 그 천사장은요,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우주 세계에서. 근데 그 누스벨이요
하나님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 가지고요, 하나님과 전쟁을 해가지고 쫓겨내려온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역사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셔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이 지구에 내려와서요,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 앞에요, 뭐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 그런, 예, 성경에 보면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천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마다 다 천사,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나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산산보훈, 자, 25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에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예, 여기 보면, 그래서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죄를 깨닫고요, 자기 죄를 쳐다보고,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요, 십계명인 이 도덕적 율법은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에게는요, 거울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보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에 의를 칭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의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의다. 그러면 그 의가 뭐냐? 하늘에 갈 수 있는 정서가 아니고요, 정서 가지고는 못 가요. 자격증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졌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요, 그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도 또 침례를 지금 받으러 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 접시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요, 오른손에다가 그 물속에 넣어가지고 얼굴에다가 뿌리고 몸에다가 뿌리면 그걸 갖다가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그거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세례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침례가, 그걸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한에게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 받으러 오는 이 요한에게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요한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라! 누구를 봐야 되느냐? 저기 저 요동강 지금 저쪽 건너에서 지금 초라한 뭐요? 가운을 입고 오는 분이 있는데 머리를 길게 내리고 오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바리새인이나 사도계인이나 군인들이나 거기는 유명한 권력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자 보세요. 도덕적 율법을 다 연구했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요. 뭐요? 이기심과 죄로 혼합된 것을 봤을 때에 자기는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자 눈을 밑으로 이렇게 꽂이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부르짖는다.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 보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가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요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가 주어지고요. 율법 앞에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 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왜 믿음을 지키는 자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살아야 되고요. 그분의 의를 갖다가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의를 간직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요 십계명을 외워야 돼요. 오늘날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는 잘하지만요, 성경 없이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외우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또 장로들 가운데 얼마나 되실까? 평신자들 가운데 얼마나 되실까? 성경 보지 않고 외우라 그러면요, 갑자기요 보지 않고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다 외우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국에 가보면요, 중국에서 제가 30년 선교를 했는데요, 보면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요 매일매일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요, 기도할 때나 기도 안 할 때도요 십계명을 안 보고 거의 외워요. 그 사람들, 우리 그 최천사방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그 교인들은요 십계명을 보지 않고
애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 8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의가 무엇이냐? 내 율법이 너의 마음에 있는 자들아. 어떤 일이 너 주변에서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마음에 율법이 없는 자들은 좀벌레가 와서 먹되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먹되 너희들은 좀벌레에 먹히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산상보원에 보세요. 25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라.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을 읽어보라. 이것이 바로 의예요. 네? 의. 네, 이것이 바로 의로 가는 길이에요.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보세요.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보라.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천국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기 전에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요, 영화, 예, 하늘에 가지 않는데 영화가 돼야 하늘에 간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 성경을 잘못 아는 분이에요. 예. 우리 마음에서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왕국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23절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내 율법을 갖다가 내 마음에 성령이 부어줘 버릴 때 내가 죄를 범하고 싶어도 범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큰일 나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나왔어요. 예.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 율법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고 승낙하고 동의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율법이 부어졌을 때에 죄에 대한 그 강한 성량이, 예?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죄를 짓지 않고 건너뛰게 한다 그랬어요. 초월한다 그랬어요. 예? 초월해버린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탁 채워버리면 죄의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했어요.
새 영을 너의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의 속에 두어. 예?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보라.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요 나한테 주고 예수님은 나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마음을 다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이 취하여 그러고 그 부자된 마음을 갖다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랐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 그게 아니다. 예? 천국은요, 이 그리스도의 임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요 와서 거처를 삼을 때에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랐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신다. 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누구든지 자 오라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메시아의 주권을 나타내는 기가 들려지게, 예? 여기 보면 뭐요? 두드러지게, 네, 들려지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것은 인자의 특성을 그들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자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저 읽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분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할 사업은 이미 합당하게 하게 될 사업은 이미 그들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하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만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2절을 보라. 예. 그 다음에요,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 나는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서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요, 겸손한 사람들은 빛이 올 적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꺼번에 빛을 주시를 않아요. 빛을 한꺼번에 주시지를 않아요. 조금씩 이해하고 나면 또 조금 주고, 또 이해하고 나면 또 조금 주고, 어린아이가요, 걸음마를 배우듯이요, 빛을 그와 같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줘요. 근데 조금 이해했다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안다. 그런 사람하고는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아니면 이 기별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나쳐버렸다 그랬어요. 두 번 다시 안 쓴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요거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요, 도덕적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밭을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설교도 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전도사가 될 수도 없고, 장로도 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도 될 수도 없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라. 예, 딱 5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요, 우리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속히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개신교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조차도 이 의미를 100%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죄인이 교만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너무나도 깊은 뜻들이 많은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고요? 제가 높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좀 더 차원 높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해줄 수가 없네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성소에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피를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우리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 마음에 구석구석 뿌려주시고 악을 모든 죄를 깨끗이 그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악은 모든 더러운 생각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과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이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다가 오시는 그날 각자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